오늘은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의 첫 주이자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주일이죠. 이 주일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2달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고요. 오늘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온 키워드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2달간 들을 텐데, 이 요셉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그 꿈이 다시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갖고 꾸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19년 10월에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만났죠. 여러분을 만나면서 또 여러분의 꿈과 만났습니다.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안병부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처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죽기 전에 꼭 교회를 헌당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병부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안병부 권사님의 꿈이죠. 그때는 어쩌면 그 꿈이 이루어질 텐데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정말 속히 이루실 줄은 아마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가 잘 안정이 되겠네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겠네요. 목사님, 예전에 금호중앙교회에 아동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동부가 너무나 많아서 이 아동부에 성가대가 있었고 그 성가대가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꿈인 거 여러분이 잘 모르셨죠. 그게 여러분 꿈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하는 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꿈.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동부 숫자가 많았다라고 과거를 회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꿈인 줄 알지 못하지만 다 교회를 향한 또 개인의 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원리들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은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쁜 것인가요?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참 엉뚱한 질문을. 꿈이 당연히 좋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꿈이 좋은 건데, 여러분,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 꿈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꿈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 그 꿈을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꿈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그래도 꿈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죠. 밭에서 곡식당을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네 단을 둘러서 절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 꾼 꿈을 가짜로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진짜로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요셉이 꿈만 안 꾸었어도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더욱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명쾌하게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런 것이라면, 꿈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 꿈이라면, 이 꿈 때문에 죽게 또 될 수 있다면 저는 좀 꿈 안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도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하지만 요셉은 아직 자기가 꾼 그 꿈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더라도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칼은 너무나 유용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위험하기도 한 것과 똑같죠.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든 칼, 맛있게 요리하는 요리사의 손에 든 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유용한 칼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꿈을 꾼 사람은 그 꿈만큼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꿈을 꾼 사람은 그 꿈만큼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한 2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꿈을 꾼 사람은 그 꿈만큼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너무나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칼의 가치만큼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성장을 해야 그 칼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제 어릴 때, 젊을 때 무협지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협지를 보면 조금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 전설의 칼은요,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칼을 주인이 될 만한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칼을 잡으면 그 전설의 칼이 그 사람을 거부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무협지에는 나오죠. 네. 아마 무협지들을 많이 안 읽어보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무협지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성숙하지 않았어. 아직 그 꿈만큼 잘하지 않았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오늘은 37장 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17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7살.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채색 옷은 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공주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공주들이, 남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이니까 이 당시는 지금보다 더 빨리 성숙해서 결혼도 일찍 하고 또 집안의 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요즘 17살은 고1이에요. 고1. 요즘 17살 고1도 어른들만큼 크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셋째 아들 저희 예준이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그리고 가끔 뭐가 불만 있으면 제 옆에 쓱 와서 머리를 이렇게 재요, 키를. 자기가 아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고 갑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도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굉장히 성숙합니다. 이제 사춘기도 다 지나고, 이 당시는 지금 고1 아이들보다 더 성숙한 17살쯤 되면 이제 거의 어른 대우를 받아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공주들이 입는 옷 입고 나 꿈 꿨어요, 한번 제 꿈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17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17살이라면 형들처럼 집안일을 하는 옷을 입고 함께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들도 먹이고, 집안에 이제 어른처럼, 어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줬기 때문이죠. 아마 저희 중학교 2학년짜리 셋째한테 공주 옷 입으라 그러면 자기가 싫어할 거예요. 내가 왜 이 옷을 입어? 요새 중학생들은요 참 독특해서요, 옷도요 검정색 옷만 입어요. 그래서 옷이 검정색 옷밖에 없어요. 검정색 반팔, 검정색 긴팔, 검정색 체육복, 그렇게 검정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는 자기가 주목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거리 가다가 검정색 옷 입고 있는 애들 보면 중학교 2학년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줬다고 입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 같으면, 아버지 제가 채색 옷 입을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잘 압니다. 알지만 전 채색 옷 못 입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옷을 입습니다. 꿈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정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에서만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평생의 고생을 했는데
야곱이 그 편애의 곤래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요셉만을 편애하는, 참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참 연약함이 있어요. 그 야곱의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요셉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어쩌면 야곱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요셉이 이렇게 평생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서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똑바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잘하지 못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기 많으신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너무나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똑바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손자 손녀들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 안에 요셉을 가두고 17살이나 되었는데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렇게 보호해 주기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콩신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됐어요. 콩나무죠. 콩나무. 사실 콩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콩나무가 됐어요. 근데 온실에 들여보낸 자식은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온실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런 코로나 대책 없이 막 전파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심을 해야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참 이 방역도 잘 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온실 안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온실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 안에만 있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두려움의 온실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자로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믿음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자라나고 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75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100살 때 아들을 낳죠. 왜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지만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아니 4년도 길죠. 4년도 깁니다. 아니 4개월도 길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소년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15년간을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인데 왜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토록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이 꿈을 꾼 자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릇이 커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큰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광야로 보내십시오. 광야로 보내십시오. 광야로 보내야만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전무후무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큰 기근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고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요셉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65년의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보면 아마 너무나 추억하고 싶은 좋은 그런 시절들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때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절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쉽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험해온 그런 금호중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금호중앙교회를 과거로부터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15년 동안, 최소한 성경에 15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몇 살의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한 15살 정도라고 보면 15년 동안을 도망자로 다녀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저 사울 때문에 저 사울만 아니었으면 왜 저 사울이 나를 저렇게 싫어해서 사울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기를 보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도망자로 다니는데, 사울 때문에 도망자로 다니는데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꿈만큼 커지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훈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그 꿈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나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잘 훈련되어졌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큼 잘 성장하였는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만큼 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단이 여러분이 잘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를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요셉이 그가 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지금 죽을 위험에 놓여졌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꿈만큼 성장하며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나의 그릇을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금호 중앙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꿈만큼 나의 믿음의 그릇이 커갈 수 있도록 내가 자라고 성숙하고 내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세겜에 가는 길에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을 향해 갑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곱의 편애가 심하고 요셉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는 20절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20절 말씀을 읽을 때. 왜 소름이 돋았냐면 이 말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의 입을 빌어서 사탄이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사탄이 하는 것처럼.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그 예수님 주변을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주변을 이렇게 삥삥 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 눈빛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눈빛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사탄이 아마 노아 주변을 빙빙 돌면서 방주를 만든다고, 인간을 구원할 방주를 만든다고, 자,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꿈을 꾸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꿈을 꿔요. 그런데 사단이 다윗 주변을 다 빙빙 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 네가 전쟁에 손에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내가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보겠어. 너의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제 이 십계명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실 그때에 사단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 백성들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 아닙니다. 이렇게 사단이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마음 먹을 때에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하고 우리 주변을 빙빙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이 얼마나 미움받게 행동을 했으면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건 형들이 한 생각이 아니구나. 아무리 무슨 미운 짓을 했어도 죽이고 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이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아서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을 틈타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꼬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단아 했는데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려고 했던 그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쫓김을 당한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베드로가 평생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셨지? 근데 베드로가요,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에게 그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꿈꾸는 요셉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만큼 꿈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한 사람의 꾸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의 꿈입니다. 꿈은 한 사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그 사람을 꿈을 향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꿈꾸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는지 아세요? 요새는 애들에게 꿈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애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저는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꿈을 물어봤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어요. 요새는요, 꿈을 안 물어봐요.
너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너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래? 라고 이야기하면 1등으로 대답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버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버요. 유튜버요. 그럼 애들이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도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죠. 몇몇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어른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나도 저렇게 하루 종일 게임하고 돈 버는 직업 가지면 좋겠다. 거기에 재미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떤 직업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꿈에는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꿈에 의미가 있어요. 과학자라는 꿈에 의미가 있어요. 요새는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중학교 1학년 되면요 공부를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얻기 원하는지를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해요. 나는 이런 직업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은 어린 아이들이 꾸는 거죠.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권사님 꿈이 뭐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목사님이 점심을 잘못 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나이가 돼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우리 손자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의 말씀은 나이가 많이 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말세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말세에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말세는 자녀들이 꿈을 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꿈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런 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너는 꿈이 뭐니? 저는 꿈이 없는데요. 너는 왜 꿈이 없니? 사람은 꿈꾼 대로 되는 거야. 꿈을 꿔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세대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자, 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산도 물려줍니다. 돈도 물려줍니다. 지식과 지혜도 물려줍니다. 경험도 물려줍니다. 왜 물려줍니까? 자식들, 손자, 손녀들 잘 되라고. 그런데요, 가장 물려줘야 될 중요한 것은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유산 물려주기보다, 경험 물려주기보다, 아파트 물려주기보다 자녀들에게 꿈을 물려줘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꿈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너는 꿈이 뭐니? 꿈이 없는 세대, 꿈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말세가 되면 꿈꿀 수 없는 세대가 찾아올 것인데,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는 평생 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 이 꿈이 나를 만들었다, 너도 꿈꾸는 자가 되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금호중앙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씀과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미래의 금호중앙교회,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드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